기도합시다. 생명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하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도 축복도 치유도 회복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더러운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과 자녀와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도전하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가게 하시며, 우울증, 낙심,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소탕당하여 주님 안에 행복하고 회복되고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가장 처음에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 이름 안에 세워가게 됩니다. 또 성장하다가 그 이름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이름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이름을 알게 되고 아내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자녀를 불러가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이름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 교제권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서는 참 고맙고 좋은 이름, 내게 행복을 주는 이름, 나에게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는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잊고 싶은 이름, 참 슬픔의 이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들 중에서는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다 알고 있으나 들었으나 별로 의미가 없는 잊어버린 그런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베델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헤브론 땅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알고 부르고 살아가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의 나의 반응, 이게 바로 나의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누군가를 사춘기 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고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연습장 한 종이 내내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혼자서 가슴 설레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이름만 들어도 사모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들을 때 과연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떤지,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사랑함이 있는지, 가슴 떨림이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하고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해도 미소가 띄어져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있어도 나랑 무관하고 관계없는 사람은요, 이름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반응인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반응이 어떠냐,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있느냐, 이게 내 신앙 전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으냐 나쁘냐, 바르게 가냐, 그릇되게 가느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바르게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내 신앙생활 참 좋은 것처럼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내 신앙생활이에요. 속일 수 없는 내 마음의 전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슴 설레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 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다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 내 간절함이 기도의 승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게 아니라 그거 갖고서는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 갖고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내 이름 갖고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물쩍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그냥 어물쩡해갖고 찬송 몇 곡 부르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시작도 뭔지 끝도 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예배 선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마찬가지,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학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년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충 어물쩡해서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 갖고 우리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살 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가 그놈 못된 놈라고 말해서 소용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 이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치료받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변을 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는 내가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내 가슴이 설레고 예수의 이름 앞에 듣기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면 왜 그러냐고 분노도 나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박해도 받고, 그랬던 그 이름 갖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우리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무 이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이름, 내가 과연 그 이름 앞에서 가슴 떨리고 있는가? 그 이름을 사모하고 있는가? 과연 그 이름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지금까지 이 짧은 설교에서도 제가 한 50번 넘게 예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몸이 건조하다면 우리 신앙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첫날 교회를 왔어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뭔지 나의 가슴에 콱 하고 부딪힌다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타 종교들을 존중합니다. 불교, 유교 다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든지 유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름을 갖고 다른 종교를 갖고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스님으로 옷 입고 있는 분한테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스님으로 평생 사는 것, 선하게 착하게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종교를 멸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사용하고 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삶을 갖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기업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다른 걸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말로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람들은요 행위로 복 받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당연한 우리의 의무고요. 사실은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을 빌어줄 때 아멘, 그 마음이 내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존중하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좋아하는 이름이 없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없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가슴 설레는 이름이 없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여주는 이름이 없도록, 더 관심 갖고 그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이름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내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냐? 내가 막 화가 났어도 예수님 이름이 들릴 때 정지, 이게 되는 사람인가? 내가 막 욕심대로 달려가다가, 음란으로 달려가다가, 악한 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 이름이 딱 들리는 순간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그냥 달려가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다 하시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준 거,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이름을 구별하는 삶, 그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름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이름 앞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과연 그 이름 때문에 수고한 것이 있는지, 그 이름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으라. 이중 부정을 써갖고요, 반드시 이 사람 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망령된 죄예요. 예수의 이름을 욕먹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데도 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받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야,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뭐가 그렇게 중요해? 헌금해야 돼? 아깝지 않니?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창피하지 않니? 시간 아깝지 않니? 못하러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 행복한 가정 너무 많잖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시험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시험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시험지예요. 그 시험지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섭니까?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책이 3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꼭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쭉 적어놓은 행위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행위로 관련된 책에 우리의 기록이 쭉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가지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위에 관련된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름을, 행위에 관련된 이름은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라. 할렐루야. 사망 속에 있는 우리가 이름을 거기서 지우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를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기념적인 것이 있는지 내 생에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념책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념책을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과연 예수님과의 이름의 관계 속에 기념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하나님을 뛰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값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서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복이 뭡니까? 내 남편이 복이에요. 내 아내가 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복이에요. 내 자녀가 복이에요. 내 사업장이 복이에요. 내 육체가 복이에요. 내 마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기왕에 주셨던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요. 못 살 것 같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 것 같고요. 키워놓은 사업장 때문에 미칠 것 같고요. 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사울왕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덩치, 그가 갖고 있는 칼, 창, 단창 이거 앞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앞에 떨지 않아요. 왜 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앞에 너무 아픈 것은 뭐냐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내가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물맷돌 5개 만들고서 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을 이렇게 존중하니, 내 이름을 이렇게 믿고 있니, 내 이름을 이렇게 의지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던져갖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다윗한테는 칼이 없었어요.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로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물맷돌 5개 갖고 나갔다 이미 얘기했는데 나중 가서 또다시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런데 이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칼이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는 우리의 힘일 수 있어요. 무기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맥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학위증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
잘생긴 외모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칼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칼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있다고. 칼이 없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칼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순간에 그 이름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칼 없어도 이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가슴 떨립니까? 사모가 있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사랑함이 생깁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합니까?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눈물도 나옵니까?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도 받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빌려다니는 이름. 스게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럴 때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스게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보면서 야, 저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빙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야,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확 달려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뻘거벗고서 수치감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빌려갖고 다니는 이름. 하나도 값도 지불하지 않는 이름. 예수 이름은 배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나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나의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재산 만들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평생 벌은 돈을 갖고서 사지 않으면 내게 안 돼. 내 희생이 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40에 한 대 가망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당해요. 동족의 위험도 당해요. 강의 위험도 당해요. 기근도 당해요. 핍박도 당해요. 매도 맞아요. 죽을 위기도 당해요. 수없는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그 핍박받는 거 개의치 않아요. 예수 이름만 버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몸이야 라고 말한 교회를 위해서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교회는 살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앞 값주고 사서 자기 이름 만들어요. 자기 재산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갖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 갖고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이름이 가슴 떨리게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 때문에 수고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들여진 물질이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들여진 내 마음의 깊이가 있어서 그래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이름 때문에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장 귀한 근거, 예수의 이름 앞에 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정지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한지, 내가 평생에 이용만 해먹는 이름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내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는지,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안심이 되는지, 그냥
고마운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